우리 마음에는 보세요. 희노애락의 마음이 있는데, 자, 희노애락의 마음도 결국은 오행으로 발생합니다. 자, 우리 인의예지의 로고스도 오행이에요. 사실 희노애락도 그 오행의 로고스가 발현된 거고, 다만 에고를 통해서 저차원적으로 발현된 겁니다. 즉 욕망에 맞으면 희락, 좋아하고, 욕망에 어긋나면 분노하고 슬퍼해요. 저차원적이죠. 딱 봐도. 이거는 짐승들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인의예지라는 건 되게 더 달라요. 같은 오행인데 사랑하고 예절과 조화를 이루고 정의로우면서 지혜롭다는 건요. 이 같은 오행이지만 구현하는 그 차원이 훨씬 높습니다. 대화적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 로고스 그대로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명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이런 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니. 내 것이 아니니까 하느님 거라고 해버리는 거죠. 유교도 똑같아요. 이건 하느님 마음이에요. 우주심이에요, 우주심. 그래서 유교에서 우주심을 천심이라고 합니다. 천심이 그대로 양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요, 천심이에요. 자, 요게 이제 명덕입니다. 광명한 덕을 갖고 있다는 건요. 요놈이 인의예지 로고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의예지 로고스대로 희노애락을 자꾸 경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불쌍한 거 보면 측은지심이 튀어나와 버려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못된 걸 보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건 아니지 하는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또 남을 만나면 남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벌써 여러분 겸손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또 글을 읽으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맞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고 계세요. 판단이 안 서면 잠이 안 오실걸요. 여러분 추리 영화를 보는데 범인 마지막에 안 가르쳐주고 끝낸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버리시죠. 이거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나 하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요. 미해결 사건 다룰 때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한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본 적도 있어요. 미해결로 끝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수사할 수도 없고. 이게 수호지심과 시비지심이 막 발동되니까 거기에 또 관련자들 불쌍하죠. 측은지심. 이거 막 튀어나옵니다. 인간의 이게 여러분 타고난 게 막 터져나와요. 이게 명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본래 타고난 완벽한 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안에. 그놈이 밖으로 튀어나오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희노애락을요. 실제로 그 덕이 튀어나와가지고 자 50% 이상 희노애락을 누르고 경영할 수 있느냐. 이게 도심이 지금 이제 뭔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에고 차원에서 이제 자 보세요. 에고 차원에서 양심의 문제와 지금 여기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욕심의 이 둘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양심과 욕심. 이거는 여기서는 충돌이 안 나요. 양심 그 자체는. 자, 희노애락을 통해 표현되는 양심. 후천적으로 발동된 양심에서는 지금 양심이냐 욕심이냐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에고의 세계에서는요. 양심이 이길 수도 있고 욕심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아시죠? 예. 여러분도 양심이 발동해요. 이거 아주 뭐 귀한 걸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나밖에 CCTV도 없어요. 내가 이거 집어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자, 조건이 딱 이렇게 되면요. 이제 양심은 뭐라고 하죠? 아니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하는데 손은 가고 있단 말이죠. 이때 욕심을 못 이기면요. 물건을 훔쳐 나오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나와요. 자, 양심은 끝까지 뭐라고 합니다만은 전혀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죠. 욕심한테는. 이해되시죠? 이런 일이 많아요. 이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라면에 이제 불을 끓이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 합니다.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본인은 이건 아닌데 한단 말이죠. 자, 내 양심은 아니라고 해도요. 욕심이 강력할 때는 못 이깁니다. 후천 세계에 오면은요. 욕심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겁니다. 선천대로만 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양심 그대로 살아가실 텐데. 그게 기계지 사람입니까? 근데 이 인간의 문제는요. 후천 세계에서는요. 양심이 이길 수도 있고 욕심이 이길 수도 있어요. 즉 후천 세계에서는 꼭 예수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꼭 이기지 않아요. 후천 세계에서. 재밌죠? 이 세계에서는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자, 더 많은 사람이 후천 세계에서는 백성이 밀어주는 쪽이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누가 이겨요? 후천 마음에서는 에고가 응원하는 쪽이 이겨요. 즉 양심을 응원할 수도 있고 욕심을 응원할 수도 있어요. 이게 50% 이상을 제가 이기하는 이유가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쪽이 이겨요. 요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눈이 멀면요, 소크라테스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후천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여기에 선천과 달라요. 선천은 분명히 로고스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후천에 오면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한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맛이에요. 인간은 이게 가능해서 오히려 인간의 맛이라고 봐요. 저는. 인간은 별짓도 다 할 수 있어서 인간이.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마음을 연구해가지고 하늘의 명령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마음을 후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그 테크닉을 익히냐 못 익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달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희노애락이 발동할 때, 욕망이 발동할 때 그 욕망을 제압하는 로고스, 본원적인 로고스가 후천적으로 발동해가지고 달도라고 하는 구체적 보편적 법칙을 제시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제시해요. 이 달도를 따르기만 하면 양심이 이기겠죠. 그럼 덕이 이제 에고의 세계까지 덕이 구현되는 거고, 저 달도를 따르지 않으면요, 덕이 구현되지 않으면서 덕은 저 내면에서만 완벽하지 밖으로는 덕이 못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자, 선천적인 로고스가 있고, 선천적 로고스가 지니고 있는 덕, 선천적인 작용이 있고, 후천적인 로고스, 달도가 있고, 후천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구현하는 덕, 후천적인 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좀 구분이 되지 않으세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이건 선천적인 로고스죠. 선천적인 로고스가 있고, 선천적인 로고스의 작용인 선천적인 덕, 명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달도라는 건 후천적인 로고스죠. 그리고 후천적인 로고스의 그 표현인 달덕이 아니라 그냥 덕이 있어요. 여긴 달도가 붙고, 여긴 명덕, 그냥 덕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명덕을 붙이고, 요 로고스는 그냥 도예요. 재밌죠? 도, 덕 하면 이게 맞는데, 도 중에 형이하에도 적용되는 도를 달도라고 부르고, 덕 중에 형이상학적인 덕을 명덕이라고 부르잔 말이죠. 그러면 본체 작용, 본체 작용이 완벽하죠. 형이상학적으로는 이 로고스가 본체고, 명덕이 작용이고, 후천적으로는 이 달도가 본체고 그 달도의 작용이 후천적인 덕이 된다는 말이죠. 왜 덕을 후천적으로 하고 이 작용이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도는 길이란 뜻이잖아요. 덕은요. 행할행자 요 길에서요. 이 원래 지금 이렇게 써야 맞죠? 예. 고들직자의 마음심자예요. 정직한 마음, 즉 양심을요. 행할행자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구현해야 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선천적인 마음에서는 이미 양심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이니에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명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저거는 이미 완벽해요. 덕이. 근데 후천적인 덕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양심이 50% 이상 이길 때만 덕이 구현이 돼요. 그 얘기는 달도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후천적인. 누구나 따라야 되는 도라서 달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후천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 도를 따라줌으로써 달도가 펼쳐지고 그럼 여러분이 덕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재능의 원리라는 게 이 재능이 사실은요. 요 재능이 선천적인 덕입니다. 명덕이 사실 이거 재능이에요.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 작용을 일으킨 능력 보세요. 재능이 뭔지. 여기서 말한 재능은요. 로고스의 재능을 말하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명덕입니다. 보세요. 재능이라는 거는 제주제자. 제주제자는요. 여기다 써도 보이는? 제주제자는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요. 나무가 자라다가 이게 딱 맺혀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차. 줄기를 더 막 가지를 더 치고 열매 맺고 뭐 잎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울 잠재력이 갖춰져 있는 부분을 우리 식물에서 재를 해요. 아직 꽃 피운 건 아니고 줄기가 자라다가 한번 맺혀 있는 부분. 그걸 지금 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재능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재능이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재능이라는 거는 이지능연자. 로고스가 원래 능히 그럴 수 있는 거다. 로고스가 갖고 있는 재능이 진짜 재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재능은 에고의 재능을 말하죠. 에고가. 너 에고는 뭐 잘해? 그림 잘 그려, 뭐 노래 잘해, 뭐 운동 잘해, 뭐가 있죠. 그런데 로고스는 무슨 재능이 있을까요? 사랑 잘해, 정의 잘해, 예절 잘해, 지혜 잘해요. 저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고의 꿈, 참나의 꿈 이렇게 교육 문제를 접근해 가시라고 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에고적 자아실현만을 우리가 자아실현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대화적인 자아실현도 필요해요. 여러분은 양심도 표현할 줄 아셔야지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양심의 자아실현도 필요하고 욕심의 자아실현도 필요해요. 둘 다 갖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낙을 못 느낍니다. 아무리 내 재능을 펴도요. 양심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 재능이 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쿠자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칼을 쓰고 다녔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재능을 다 구현하고 있는데도. 그쵸? 자기는 열쇠만 보면 금방 이게 따요. 근데 이게 어디 스카웃 돼가지고 도둑질을 신나게 하고 다니는데 살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결국 자기 자아 실현했는데 왜 그럴까요? 양심의 자아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되게 양심의 자아 실현에 되게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인의의지를 합치면 뭔 얘기냐면 남한테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거든요. 근데 이게 구현이 안 되면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라도 뭔가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쓸모있다고 인정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의 본능입니다. 로고스의 본능이 있다. 자, 원형 리정이 나옵니다. 인의의지가 나와요. 자, 뭘까요? 저 보시죠. 요거 이 정도면 이제 짐작하시죠? 뭐 재능이 뭘까요? 로고스의 재능들이 뭘까요? 자, 인이 가지고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인의 로고스는 어떤 재능이 있을까요? 인. 사랑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라는 거를 사랑의 자. 예. 자, 요 사랑의 자는 아까 받을 숫자랑 똑같지 않나요? 마음 신자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사랑의 자랑 받을 숫자랑 똑같아요. 마음을 주고받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물건이 마음인 경우에요. 자, 사랑을 이는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을 나처럼 느껴버린다고요. 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자, 이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예절은 어떤 재능이 있을까요? 네. 타인을 공경하는 재능이 있어요. 정의는요. 일 처리를 마땅하게 합당하게 처리하는 재능이 있고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갖고 있는 재능이에요. 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는 어떤 재능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터져나오게 하는 재능이 있어요. 정의는요. 수호지심이 터져나오게 하는 재능이 있어요. 예절은요. 사양지심, 공경지심이 터져나오게 하는 재능이 있어요. 지혜는요. 시비지심이 터져나오게 하는 재능이 있어요. 저 재능이 명덕이에요. 저게 작용이잖아요. 이미 작용하고 있잖아요. 저거를 밖으로까지 완벽하게 작용하면 그냥 덕이에요. 덕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구현하는 거를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거를 우주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마음에서는 인의의지인데 우주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원형리정이라는 걸 여러 번 다뤘습니다. 자, 보세요. 원형리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형리정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게 이제 천심이다. 예, 저기 천심 있죠. 양심인 경우는 방금 봤고 천심인 경우에는요. 이게 으뜸원자 원. 소식 잘 솥에 음식이 잘 끓고 있는 형통하다. 여름에 막 삶아지는 모습입니다. 리는요. 결실맺다. 정은요. 이게 솥에다가 이게 거북점 치는 모습인데 올바른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자, 원의 재능은 뭘까요? 원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해서 이 재능은요.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게 제일 으뜸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재능 중에 제일 으뜸 재능은 만물을 태어나게 해요. 형통하는 재능은 만물을 자라게 해요. 자랄 때까지 자라게 만들어요. 수학하는 로고스는요. 결국 만물을 수학하게 만들어요. 결실을 맺게 만들고 올곧은 마음을 잘 지키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이 마음은요. 씨앗을 잘 저장해 두는 창고장자, 감출장자, 감추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자, 우주에 이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생장수장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걸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관찰하냐면 이거예요. 우주에 봄이 되면 지금 만물이 낳기 시작하죠. 요즘 제가 어제 돌아다녀 보는 게
뭐 때문이냐면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그거 보느라고 다녔는데 우주가요 이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해요. 로고스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철학자예요. 지금 가가지고 막 보면서 와 꽃 피네 이게 아니고요. 꽃이 피는 현상을 누가 지금 이렇게 시키고 있냐 이거죠. 누가 명령을 때려서 지금 꽃이 피고 있을까요? 로고스가요. 원의 로고스가 지금 우주에 생명들이여 출동하라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 달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자, 달도는 뭘까요, 여기서? 이 근원 원리가 생명의 현상을 나타내려면 달도를 통해서 나타내요. 달도. 달도가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1차적으로는 달도입니다. 요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만물이 태어나려면 어떤 법칙대로 식물이 자라겠죠. 식물들이 따르는 법칙이 달도예요. 그래서 이 달도대로 생명체가 자라는데 달도는 어디에 큰 걸 두고 있습니까? 원이요. 그래서 항상 이 만물은 3단계로 굴러갑니다. 자, 도가 있어요. 우주에. 사랑하라. 그 달도대로 명령을 받아서 현상계에서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겠다가 나와요. 그걸 따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세요? 3단계예요. 자, 만물을 보죠. 만물이 자라요. 자라는 걸 관찰하면 식물이 자라는 법칙, 자연 법칙이 발견되죠. 그게 달도예요. 과학 법칙들이 다 달도예요. 과학 법칙에서 만물이 따르고 있는 것들이. 근데 그 법칙마저도 누가 그렇게 시켰냐는 거죠. 그러면 근원에는 원의 로고스가 나옵니다.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쪽에서 작용하는 거 원의 로고스. 만물이 자라게 하는 쪽에 작용하는 형의 로고스. 만물이 쪼그라들게 만들고 결실을 맺게 만드는 로고스. 이제 열매를 맺어라 이럽니다. 리의 로고스. 그리고 이제 씨앗이 잘 감춰진 채로 저장되라. 그래서 다음 명년을 또 기약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사이클을 기약하는 게 이 감추는 원형리정의 정의 로고스예요. 저게 주역에서 그 자연의 힘을 표현하려고 원형리정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보시죠. 로고스에는 능력이 있다. 본능이 있는데 원은 능이 뭐를 해요?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원의 로고스는요. 만물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자, 형통의 로고스는 만물을 장성하게 자라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능이다. 인의 로고스는 사랑할 수 있다. 예절의 로고스는 능히 공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능이다. 우주심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인간의 양심이 갖고 있는 재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주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랑, 측은지심이 일어나고요. 잘못된 걸 봤을 때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개인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주의 로고스가 그렇게 명령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렇게 파악할 때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은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과 이니에지의 양심의 발현을 보고요. 우주의 로고스를 읽어내가지고 우주의 명령을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의 결을요.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그게 인문학입니다. 이게 인문학의 핵심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태극이 능히 움직이고 고요하고 사람의 마음이 능히 고요하고 감응하는 것 모두 재능이다. 자, 보세요. 저기서 저기서 뭐라고 그랬죠? 태극인이 인심이니 하는 게요. 여기서 인심은 에고를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음을 말해요. 마음. 여러분의 양심짜리. 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마음, 우주의 천심, 이 태극이요. 보세요. 능히 고요하고 움직인다는 건요. 이 원형의 로고스를 갖고 있는 측면은 고요함이고 이걸 가지고 만물을 실질적으로 낳고 기르고 하는 거는 작동함이죠. 또 사람의 마음이 이니에지를 품고만 있을 때는 고요할 때고 감응해가지고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심을 일으킬 때는 감응함입니다. 그래서 인심지 적감, 능적 늑감, 능히 고요하고 능적 능감, 능히 감응하고 태극이 능히 움직였다가 능히 고요했다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재능이다. 이게 태극이 품고 있는 재능이다. 타고난 재능이다. 여러분 명덕도 그래요. 명덕이 고요할 때는 어떤다고 그랬죠? 구중리. 모든 로고스를 품고만 있고 감응할 때는요. 응만사. 만사를 다 처리해내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요. 이미. 자, 그런데 이 재능이 기가 맑으면 재능이 통하는데 통해서 구속되어 있지 않는데 기가 탁하면요. 재능이 가려져서 밖으로 드러나지가 못한대요. 자,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로고스는 다 광명한데
왜 저는 이니에이지가 안 나올까요? 왜 저는 사이코패스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가 탁해서 그렇다.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다. 소프트웨어는 좋은 거 깔았는데 하드웨어가 지금 전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기가 탁해서 일어나는 현상. 원인은 다 기 탓이에요. 이 주리론자들은요, 무조건 잘못된 거 다 기 탓입니다. 기가 문제다. 이 에고라는 것도 기 덩어리거든요. 그 기가 탁한 기라는 거예요. 에고, 여러분의 에고는 정말 다양한 탁한 기들이거든요. 이 맑은 기면은 이제 성인의 모습을 하게 되지만 탁한 부분만큼 여러분 그 탁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입니다. 무지와 아집의 업장 때문에 우리가 불성대로 못 살죠. 유교에서는 그걸 탁하다고 표현합니다. 기가 탁해서 지금 뭐죠? 양지양능,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재능이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 양지양능이라는 것 다 재능입니다. 보세요. 12지심, 이게 지혜 부분이죠. 이니에이지 중에서는 12지심이 밖으로 못 나오는 게 양지가 막힌 거고, 나머지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이 밖으로 못 나오는 건 양능의 영역이거든요. 자, 요거는 판단의 문제고, 이건 나머지 실천의 문제잖아요. 실천력이 안 나오고 판단력이 안 나오는 거는 다 기가 탁해서 그렇답니다.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좀 탁하다고요. 여기가 탁해서 이게 밖으로 나오면 다 왜곡되고, 요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하고, 겸손하지 말아야 할 때 겸손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분노하고, 옳고 그른 판단이 늘 잘못돼 있고, 이러면 이제 문제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문제아도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저 문제아로 인해서 천지가 꽉 막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이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즉 몸뚱이는 땅이고 영은 하늘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유영철, 강호순 있죠? 유명한 그 사이코패스들. 그런 양반들 때문에 천지가 막혀 있고 만물이 손상을 입어요.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등장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광명하고 맑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만물들이, 사람들이 접하군생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들도 양심적으로 변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결. 성인의 결과 아주 이 사이코패스의 결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가끔 기특했다, 가끔 이상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결을 수놓죠. 우주에 나는 어떤 무늬를 지을 건가?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무늬거든요. 나는 어떤 무늬를 만들 건가? 이게 인간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즉, 나는 어떤 생각, 행동,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이 무늬를 우주를 수놓을 것인가? 우주를 어떤 방식으로 우주에 내가 수를 놓을 것인가? 요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의 고민사예요. 어떤 수를 놓을 것인가? 봉호 선생님이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전에. 사람이로서 호합판에 어떤 수를 놔야 한다. 호합판은 이제 성인들이고, 그만 못하면 영웅호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의 우주에 뭔가 수를 놔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카르마죠. 업이죠. 어떤 업을 지으실 건지. 그래서 이때 이런 원리를 모르고 업을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재능이 있어요. 기운만 맑아지면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주리론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유가요, 주리론자들은요,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다. 로고스는 기질이 더럽건 깨끗하건 상관없이 로고스는 광명하다. 그럼 주리론이에요. 주기론. 로고스는 광명하다는 거는 주기론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기가 맑지 않으면 로고스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주기론이에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기가 맑지 않은 한 나오진 않거든요. 여기도 인정하잖아요. 기가 안 맑으면 나오지 않는다. 기가 탁하면, 기가 맑아야만 나오고, 기가 안 맑으면은 안 나와요, 재능이. 그러니까 능연지묘, 그 로고스가 갖고 있는 능이 그러한 그 신묘함은 어찌 일찍이, 하지만 그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능력은 어찌 일찍이 기로 인해서 보태지거나 덜어지거나 하겠는가. 자, 또 주리론자로서 다시 얘기합니다. 기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는 있지만 로고스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로고스는 불변이다. 다만 드러나냐 못 드러나냐지
안 드러난다고. 즉 중생이라고 해서 로고스가 손상 입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절대 손상 입지 않는다. 즉 불성이 불성이 더러워지는 않는다는 거죠. 스님들이 허공을 더럽혀봐라 하잖아요. 스님들이 이래요. 지금 여기 허공 공간을 말해요. 공간을 더럽혀봐라. 공간을 더럽힐 수는 없죠. 이 공기를 더럽힐 수는 있는데 공간은 못 더럽힌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아무리 타락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의 본성은 광명하다는 것을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 블랙홀 얘기 나오고 뭐 공간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공간을 우리 인간이 무슨 수로 더럽히겠냐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 추악한 업을 지어도 본성 자체가 더러워지겠냐는 거죠. 그 느낌을 가지시라고 그런 비유를 드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기가 어떻게 로고스를 더럽히냐 하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식 표현과 지금 유교식 표현이 살짝 다른데 같은 맛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양지 양능이라고 할 때 양능이라는 거는 자 여긴가요? 예. 양능이라는 거는 이 천리 본연의 능력이니 예, 진실로 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능의 재는 아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즉 명덕, 여러분 안에 덕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이 덕을 밖으로 덕을 못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는 덕스럽고 능력 그 자체인데 이해되시죠? 양능, 타고난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데 로고스, 천리 본연의 능력은 다 있는데 즉 여러분 기질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기질론으로 들어가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질론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는데 기가 있고 질이 있어요. 질은 좀 더 무거운 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벼운 기의 영역과 무거운 질의 영역이 있어서 기는 청탁을 나눕니다. 맑은 거, 탁한 거. 질은 어떻게 나누나요? 수박. 순수하다랑 잡박하다는 뜻입니다. 순수와 잡박을 나눠요. 자, 그래서 기는 로고스의 타고난 능력 중에 양지랑 관련되고요. 질은 로고스의 타고난 능력 중에 양능이랑 관련돼요. 자, 그래서 뭡니까? 아까 양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의 예를 양능이라고 하고 질을 양지라 그래요. 자, 여러분 로고스가 본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판단이 안 서시죠. 그 이유는 기가 탁해서 그래요. 기가 맑아지면 여러분도 선악을 양심 그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 그대로 판단해요. 로고스 그대로 자명하다, 찜찜하다를 말하실 수 있게 돼요. 자, 또 질은요. 질이 순수하면 어떻게 돼요? 인의예가 자동으로 나와요. 밖으로. 사랑과 정의와 의절이 밖으로 쉽게 나와요. 질이 잡박하면요. 잘 안 나와요. 실천력이 개발이 잘 안 됩니다. 자, 실천력의 개발과 지혜의 개발 이 두 가지 측면이 기질론이에요. 그래서 율곡이 강조한 건 기질의 교화입니다. 기질을 바로잡지 않으면 인의예지는 구현되지 않는다. 이게 주기론의 핵심 모토고 주리론의 핵심 모토는 기질에 상관없이 로고스는 광명하다. 자, 같은 얘기죠. 두 개를 합쳐야 온전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론과 주리론은 얼마든지 그렇게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측면을 강조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곡이 그렇게 기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기질 때문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 면호 선생 주장과도 통하죠. 주리론자의 주장과도 통하게 돼 있죠. 자, 하나만 더 하고 2개월 중편이 끝내네요. 여기까지 끝내고 좀 쉬었다 홍범구조로 갈게요. 자, 2개월 마지막 중편 마지막 얘기는 지각리, 지각의 로고스. 자,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차리고 깨닫는다고 하는 건 어떤 로고스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게 로고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냐면요. 알아차림이란 말 요즘 많이 쓰시죠. 그 알아차림이 우리 옛날 조선 선비들이 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문으로 지각. 지각하다는 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요. 여러분 로고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알아차림을 뭐라고 하나요? 순수한 알아차림과 이걸 구분하죠. 순수한 알아차림과 에고적인 알아차림을 구분해가지고 에고적인 알아차림은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순수한 알아차림만이 이제 본연의 알아차림. 그래서 알아차림 그러면 그 여러분 참나의 작용을 보통 말하고 아르말이 그러면 에고의 작용을 말해요. 결국은 뭔가를 안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알긴 아는데
잡스러워진 알아차림이냐 순수한 알아차림이냐 차이로 여러분의 에고냐 참나냐가 갈리죠. 자, 이 선비들은 이걸 어떻게 지각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지금 또 다시 지우고요. 같은 그림인데 모양만 조금씩 바꿔서 이 유화학을 설명할 때는요, 뭐 이 그림밖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죠? 아이고, 잠시만요. 펜이 잘 안 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 지, 이거 거의 외우시겠죠? 예, 요것만 아시면 사단 칠정론이니 하는 건 이 그림 한 장이면 끝입니다. 칠정을 어떻게 사단으로 다스릴 거냐. 즉, 결국은 어떻게 내 안의 명덕, 양심을 에고의 세계에서 구현할 거냐. 이거 문제예요. 즉, 50% 이상 양심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어떻게 늘 양심이 이길 거냐. 그거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율곡 입장에서는 주기론자들은 기지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퇴계 후에들은 로고스를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하나는 구름을 벗겨내야 태양이 뜬다. 한쪽은 태양이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 그게 깨달음이다. 핵심은 태양에 있다. 한쪽은 그래도 구름 걷어내야 태양 나온다. 그래서 주기론, 주리론 이렇게 나뉜 겁니다. 자, 지각의 로고스 한번 보실래요? 지각이라는 것은 인의지 중에 지의 덕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로고스 중에요, 인의지 중에 지라는 게 있죠. 따라서 여러분 참나 자체, 이 순수한 양심은요,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 이걸 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허령지각이라고 합니다. 영. 자, 여기에 이미 지금 말이 다 나왔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하게 알아차린대요. 지각. 이게 다릅니까? 이 불교의 공적영지랑 똑같은 거예요.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허령불매 그래요. 어둡지 않다고 해서 불매. 주자는 허령불매란 말도 써요. 자, 텅 비어 신령하면서 지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텅 비어 신령해서 조금도 잠자고 있지 않다. 여러분 정신은요, 절대 잠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허령불매라는 건. 조금도 어두워지지가 않는다는 거, 정신이. 자, 허령불매, 허령지각이 여러분 순수의식이에요.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 안에는 인의지 로고스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지혜 로고스 때문에, 그리고 지혜 덕, 지혜 로고스의 작용 때문에 여러분은요, 순수한 양심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선비들이 마음을 분석한 거예요. 지각이라는 거는 지혜, 인의지 중에 지혜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덕이다. 그런데 전일심자야라. 자, 보세요. 그런데 일심의 한 마음에 온전한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 지각이 이 양심상에서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에고 차원에서도 결국은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은 한 마음에, 자, 본성의 측면과 감정의 측면을 통틀어서 지각은 일관되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지혜 로고스가 밖으로 나와도 결국은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라는 건 한 마음에 온전하게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성으로 말하면, 본성 측면에서 말하면은, 자,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고 말하면 지혜 지자, 지혜 로고스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정까지 통합해서 말할 때는 지각이라고 한다. 자, 지각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요, 한 마음 전체에 걸쳐서 말한 거고, 지혜 지자, 지 로고스라고 할 때는 본성상에서만 말하는 거다. 결국은 다 알아차린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마음작용에. 자, 그래서 지혜 지자 써서 이 지혜 로고스라고 할 때는 다만 본체만을 말하는 거고, 지각이라고 할 때는요, 본체와 작용을 다 말한다. 자, 이 지혜의 지자 로고스 때문에 본성상에서도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고 지각하고 있고, 감정상에서도 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감정상에서는 오염된 지각이고 본성상에서는 순수한 지각이겠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각이라는 거는 한마음 전체에 걸쳐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후천적으로 알아차릴 때는 후천적인 지각이 되고, 어떤 대상이 없이도 알아차림 자체가 이렇게 유지될 때는 우리가 그걸 이제 본성상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 그 알아차림, 강조한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이 본성상에서의 지각을 말합니다. 그걸 허령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령지각.
자, 그러니까 만약에 무지, 지혜의 로고스가 없다면요, 지각이라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 지혜의 로고스가 없다면 지각, 알아차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로고스는 지극히 텅 비어 있고 그러면서 허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신령하기 때문에 허령하다는 건 지각의 덕상이다. 텅 비어 있되 신령하다는 건요, 알아차림이 가지고 있는 덕스러운 모습이다. 지각을 말하는 것도, 즉 허령이 이미 지각이에요. 허령하다는 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각의 덕상이다. 지각이라는 거는 일심지 묘리 한 마음에 신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로고스다. 그리고 그 작용이 발동하는 과정에서는 종리자가 있고 종기자가 있다. 자, 허령지각이라는 이 알아차림이요, 발동한 뒤에는, 즉 보세요. 허령지각이 지금 이 본성 상태에 있을 때는 발동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 본성상에서는요, 희노애락이 발동 안 했는데도 지각은 어떻게 될까요? 불매예요. 절대 어두워지는 법이 없어요. 텅 빈 중에도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상이 나타나죠. 대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요, 이제 갈려요. 뭐가 갈리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자, 이 상태에서 지각은요, 남이 없죠. 자기 홀로만 있으니까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때는. 그런데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게 될 때는 이제 마음이 깨집니다. 희노애락이 일어나요. 그때는요, 자, 50% 이상이냐 이하나로 갈리죠. 결국 뭐로 50% 이상 이하를 가릅니까? 즉 양심과 욕심이 갈리는데, 이때 양심을 지금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종리자, 로고스를 따른다. 허령지각이 발동해가지고, 발동하기 전에는 나눌 수가 없고요, 욕심, 양심을. 발동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종리, 로고스를 따르는 거랑, 자 보세요. 발동한 뒤에는 로고스를 따를 종자, 로고스를 따르는 놈이랑 에너지를 따르는 놈이, 기운을 따르는 놈이 갈린다는 거예요. 즉 욕심을 따르는 놈과 양심을 따르는 놈이 갈린다. 갈려가지고 소종직이, 그 따르는 바의 에너지는 비록 뭐죠? 예, 비록 다르지만 그 실상은 결국은 로고스일 뿐이다. 즉, 자 보세요. 그 따르는 바가 되는 기는 비록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작용에 있어서 원리를 따르는 게 있고 기운을 따르는 것이 있다. 따르는 바의 기운이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 실질은 로고스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자, 결국은 양심도 되고, 자, 어떤 기운을 따르냐에 따라서 보세요. 순수한 길을 따르면 로고스를 따르겠죠. 양심을 따르겠죠. 탁한 길을 따르다 보면요, 욕심을 따라요. 그런데 내가 양심을 따르건 욕심을 따르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따르고 있는 주체는 뭡니까? 지각이죠. 지각은 결국 뭐예요? 로고스의 작용일 뿐이에요. 결국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욕심도 로고스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욕심도 로고스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지각 자체가 원래 뭐의 작용이라고요? 이니에지 중에 지혜 로고스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게 후천적으로 욕심에 물들지언정 그 실질은 결국은 로고스일 뿐이다라는, 이게 무서운 주리론이에요. 이 면 선생의 주리론은 모든 걸 결국 로고스로 귀결시키는 주리론이기 때문에 퇴계는 이렇게 안 해요. 퇴계는 로고스와 이 기운의 문제를 엄격히 구분하는 걸 더 초점을 둔다면, 지금 이 조선 후기에 면 선생이 이걸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스승이 한주 이징상 선생이 있어요. 그분이 주장한 거를 면 선생이 받아들여서 더욱 발전시킨 건데, 결론을요, 모든 건 다 로고스의 작용으로 귀결시켜요. 조선 후기로 올수록 로고스에 더 목을 맵니다. 모든 것은 로고스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쪽에서는 한주 이진상, 면후 곽종석 선생의 흐름이고, 또 한쪽에서는 노사 기정진, 화서 이항로 이런 분들이 다 결국은요, 이게 당파를 떠나서 로고스로 귀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는 결국 로고스로, 조선 문명의 이 500년간 연구한 걸 로고스였잖아요.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조선 후기에 오면 당파를 떠나서 로고스를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이 의견이 모여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제 전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또 기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율곡 선생의 뒤를 이어서 로고스가 조선 문명의
제일 핵심이 되는 그 단어였다는 건요. 이제 이런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자, 제가 뭐 써놓은 게 있는데 원리는 이성, 로고스이니 존재론, 인식론, 예, 그런 윤리론의 근거가 결국은 다 로고스라는 건요. 요건 이제 앞으로 다음 얘기예요. 이결 합평 가면 줄이 뭐 이 세 가지로 모든 학문을 정리해 버립니다. 저게 인문학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미리 한번 봐보실래요? 줄이 그 다음 뭐 있죠? 로고스가 제일 주다. 그 다음에 명리. 줄이는요 이게 존재론적인 겁니다. 로고스가 제일 주다. 명리 이거는 인식론적인 거예요. 로고스를 밝히는 게 안다는 거다. 순리 이건 윤리론이에요. 로고스를 따른다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끝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학문을요 로고스 하나로 끝냅니다. 주리, 명리, 순리. 이게 거경, 궁리, 역행이랑 비슷해요. 로고스를 주로 하고 로고스를 밝힌 다음에 로고스를 따르면 끝나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로고스 하나로만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 양심이요 날뛰어도요 여러분의 그 지각, 결국 알아차림, 아르마리건 알아차림이건 결국 그 모든 거는 로고스가 일어나는 현상, 일으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영만 잘하면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불교로 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이건 악이건 결국 뭡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나의 작용이에요. 모든 건. 일체 유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로잡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자성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그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바라밀로 바로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성리학자들은요. 욕심이건 양심이건 결국 여러분 로고스의 작용이기 때문에 로고스를 가지고 잘 경영하면요. 얼마든지 다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지럽혀지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난국을 만나고 있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